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평상시에도 이런 문제로 제가 이제 고뇌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종려 주일이 되면 더 이런 문제로 고뇌를 합니다. 그 이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나로서 이 세상을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늘 싸워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는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우고 특히 종려 주일이 되면 더 그 문제로 제 자신이 싸우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큰 은혜 받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헛되게 만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간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한 분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분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값진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그만 성경 읽을 때는요, 여러분 좀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멘. 자,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구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우리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면 아멘.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이 크지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같이 봐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다. 이 고통을 겪은 예수님은 만족하다. 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를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걸어가시면서도 본인이 기쁨이 되고 이 수고로움이 수고롭다,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것을 받는 과정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것 정도는 했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4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엄청난 영생의 생명을 값없이 받았는데 오늘 봄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그렇지 그래도 내가 한 일이 있지. 그 내가 한 일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왜? 완전히 부패된 자요.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래, 어떻게 죽은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왕이시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때 내 입에서 주는 내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이미 너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리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청함을 받았냐? 그럼 청함 받았으면 어떤 사람이 청함 받았는지 몰라. 너보다 더 세상에서 지위가 있거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청함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너가 어떤 곳에 청함 받았으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혹시나 너보다 위 사람이 청함 받아서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물러나고 하지 말고, 그럼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겸손을 얘기하는구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정도로 이 본문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12절부터 14절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사람을 청할 때 저들이 너에게 다시 청해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맹인, 그리고 저들에게 갚을 수 없는 자를 초청해라.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다시 손 대접해 준 사람이 손 대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대접했으면 대접받았으면 우리 대접해주는 게 그게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자, 아무것도 대접할 수 없는 자만 초청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너 누구를 대접하고 대접받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이미 그에게 대접을 받지 않아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단락도 사람이 왜 자꾸 높은 자리만 생각하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면 자기 증명을 못 하거든. 그거 아니면 자기 증명을 못 해. 그러나 이미 너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낮은 곳에 있어도 너는 얼마든지 넉넉하고 부한 자, 은혜를 입은 자로 증명하며 살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나 두 번째 단락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 낮은 자리로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 너 넉넉하게 받은 자로 행동을 해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셨던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의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왜? 행사에서 의전 때문에 행사가 다 망가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래. 왜? 그거 아니고는 내가 나다움을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이 그게 자기 증명인 거라. 그것밖에는 증명할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의전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많이 쓴대요. 근데 세상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목사님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에서 행사하거나 아니면 연합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게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걸 신경 쓰기보다 무엇을 신경 쓰냐면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하는지. 왜? 그게 뒤바뀌어지면 목사님들조차도 행사가 다 깨져버려요. 싸움판이 돼. 행사하기 전에 벌써 싸움판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난한 모습이냐고요. 내가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통로를 통하여 내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값진 은혜를 안다면 그 정도 작은,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자기 증명을 하려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임성태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임성태 장로님이 키가 커요, 적어요? 네, 임성태 장로님 그 연세에 키 큰 키예요. 근데 장로님 옆에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키가 작냐? 이렇게 누가 말했다고 해요. 나는 키가 분명히 평균 키보다 높다고 늘 생각하는 장로님은 그 말에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고 오해하거나 섭섭해하고 저거 왜 그런 소리 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 당신은 내가 키가 그래도 평균 키보다 훨씬 높은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복음을 소유한 자 아니에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마무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 뭐들어 받으려고 생각하냐? 받기 위해서 네가 대접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너는 벌써 의인들의 부활로 인하여 네가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너는 그것을 다 받은 자니 굳이 네가 대접하면서 나는 받기 위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받은 자니, 넉넉한 자니, 넉넉한 자니. 근데 예전에 과거의 목회자들은요, 목회하는 자체가 가난이야. 먹고 살 길이 없어. 지금의 목회자들처럼 어느 정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살 길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그 길을 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로로 부활 생명을 얻은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간 거예요. 결국은 교회나 목회자나 오늘 이 시대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어떤 누구도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넉넉해지지 않잖아요. 그럼 작은 것 가지고 사람 너무 힘들게 해. 왜 내 순서 뺐냐? 왜 내가 뒤에 있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도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노력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얻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를 얻고 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토록 평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 배설물이라, 배설물이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얻은 것이 그에게 컸으면, 이 내게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영생이 얼마나 컸으면 그토록 평생을 잡기 위해서 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었겠나? 이게 바울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바울에게 준 영원한 영생의 상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졌어요. 그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냥 일반 성도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너 전투 버려, 형제 버려, 부모 버려, 자식 버려. 이게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왜? 어떻게 부모를 버려요? 어떻게 형제 버려요? 어떻게 자식 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자유함을 얻게 됐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너 억지로 버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야, 네 형제나 네 부모나 네 자식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았다 하는 것은 내 처자식보다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선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게 어디가 있어?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하나님이시란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 계명을 따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계명이 뭐예요? 그 10계명을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나 다 그거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진 거 많으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집 팔아서 다 나눠주세요. 한 사람도 순종할 사람도 없지만 나부터도 어렵고 다 부담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에게 네가 가질 영생은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지극히 작은 것이야. 지금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네가 받은 이 영생은 이게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 해서 이걸 대비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꾸 먼저 된 자는 옛날 오래된 신앙, 아니 그런 소리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반전이다. 반전이다. 반전이란 말이에요. 누가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뒤집혀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상속이란 말이에요. 이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새 것이 된 거예요. 반전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입었으니 시작.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전체가 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뜻은 그 아들로 인하여 저희들은 상속받은 자이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받은 게 너무 큰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환난 당하는 거 안다. 여러분, 환난 당한다는 말은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권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궁핍함을 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실상한 부유한 자라. 그러면 서문학교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서문학교에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 복음이 없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자로 살자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받았으니 주어라. 그래서 이번 부활 주일도 우리 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받은 것도 너무 큰 것을 받았습니다. 세상 시시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 것으로 자기 증명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넉넉하게 남편도 대하고, 절대 아멘 안 하시죠? 넉넉하게 아내한테도 대하고, 넉넉하게 우리 교우들을 서로 그렇게 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상속을 입은 것에 넉넉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그리고 저들을 손잡아줘 일으키며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증명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민족, 그리고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